코프, 눈, 알레. 코프는 예수와의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 내게 자리를 잡아야 되죠. 태양이 떠오르든 아니면 낚싯바늘에 고기가 잡힌. 그래서 고기가 잡힌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죽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코프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영원히 규정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우리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하늘이고 마음이 땅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 그 땅과 하늘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이 예수고 땅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땅에는 반드시 머리를 곳을 인자가 찾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되고 그 모세 오경이라는 떡 5덩이가 들려져 있어야 되죠. 그거를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규정되고 난 이후에야 이제는 성경 66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경 자체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을 쌓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 말하지만 살질 못해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암기한다 해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분께서 인도하는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온전한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카나라는 것은 그 하나님 편에서 썼을 때는 뭐 그 질투라고도 쓰고 또 사람 편에서 썼을 때는 열심이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기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지금 야곱한테 빨리 자녀를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이 오기까지는요, 라헬이 무한반복, 그죠? 무한반복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먼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아가 많이 낳고 난 이후에 주는 거죠. 그죠? 그것도 본인으로 주지도 않고 그 종을 통해서 주다가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주면서 그게 네가 낳아야 될 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너는 낳아야 돼.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라헬이 지금 시기했다라는 이 카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라헬 마음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 때가 돼야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야곱한테 가서 낳아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날들 동안에 라헬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죠? 야곱의 사랑을 받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녀를 못 낳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한 반복 속에서. 근데 어느 기점 되니까 그가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낳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은 뭐냐면 아세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뭐냐면 벤이라는 그 아들은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그래서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여러분들 떡을 5배나 더 주죠. 창세기에서. 그럼 5배라는 게 뭐냐면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은요, 정확히 해석할 거는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두고 얘기할 때는 요셉이 예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베냐민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떡 여러분 5배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라헬이 시기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시기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한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게 카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에게? 라헬에게 있었다. 근데 라헬에게 있었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고 우리 안에 있다 해도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카나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사 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이스라엘들이 시기했단 말이죠. 카나했단 말이죠. 쟤들은 짐승들인데 어찌 구원받지? 우리만 구원받는 건데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시기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카나, 너희 안에 소망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나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시기질투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느냐, 또 무한반복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느냐, 이것이 뭐냐면 시기, 질투 아니면 열심이라는 카나란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기에서 질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카나예요. 그럼 거기는 왜 열심으로 썼냐고? 시기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은 시기라고 쓸 수도 있고 질투라고도 쓸 수 있고 열심이라고 쓸 수 있지만 근본 히브리 자음은 하나님의 원뜻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규정되고 내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라헬의 중심이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카나예요. 그러면 누구께로 여러분들 그 카나를 해버려요? 그리스도께로. 그게 카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규정되는 상태가 카나란 말이에요. 그걸 열심을 냈다. 그게 카나야.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쓰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뜻으로 주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말하는 걸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나는 동떨어지고 성경과 나는 전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지켜볼라 해도 안 되고 품어볼라 해도 안 되고 뜻을 알아볼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그죠? 기초만 배워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